자,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4절까지 봤었죠. 오늘은 에베소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그 복이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인지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그러한 저희의 마음이 정말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이제 4절 말씀 마무리를 했었죠. 좀 4절을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말하자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제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이미 선택이라는 말을 써버렸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할 때 그것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했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서 제가 저렇게 살아가니까 쟤는 좀 특별하게 다르게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구원하고 쉽게 만들게끔 살아가니까 내가 쟤를 선택해야지, 그래서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마지막 건져내셔서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시기로, 그런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편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심지어 그렇게 사랑으로, 마지막 은혜로, 우리 편에서 보자면 값없이 공짜로 베풀어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 말하지만 하찮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공짜니까 아무것도 아니, 별거 아니,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그 정도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쉽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시민권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자면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권리를 얻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제 이런 표현도 써봤는데, 옛날에 이제 특히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마, 그 당시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가장 말하자면 1등, 으뜸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어요. 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고, 내가 로마의 백성이야, 내가 로마의 시민이야, 이 나라가 말하자면 내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말하자면 굉장히 당당함이 있었을 것이고, 뿌듯함, 영광스러움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부러워하는, 나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막 너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 놀라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말하자면 이제 시민권, 부러워할 만한. 그래서 그 시민권은 그 시민권에 말하자면 그 시민권이 주어진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면 그 나라의 시민이든 백성이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로마,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미국, 물론 미국의 시민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특별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만큼 부러워할 만한 말하자면 나라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세상 나라의 말하자면 시민권을 갖는 것에 있어서도 그럴진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 위에 그 하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으며, 그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모든 특권들은 얼마나 복된 것이겠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막 이 땅에서 막 누가 더 높네, 낮네, 내가 더 괜찮네, 그렇잖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 특히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나고자 막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가고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삶이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왜 스카이캐슬,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은 대충 들은 것과 느낌을 보면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경쟁 사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높낮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죠. 이 땅 높낮이, 이 땅에서 높고 낮음을 막 가르기 위해서 아득바득 기어 올라가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순식간에 저 하늘 위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말하면 이 자리에서 이 정도 이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위로 끌어올리셔서 이곳이 너가 있을 곳이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경쟁하던 그 높고 낮음을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곳은 결국 어떤 곳이에요? 한없이 영광스러운 곳이죠. 한없이 복된 곳이죠.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채로 우리에게 저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누리게끔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말하자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고층 빌딩 제일 위,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이것이, 또 이것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맞아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복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저 아래에서 아득바득 살다가 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구나. 내가 이것이 이미 받은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높은 곳에 있구나. 물론 이것은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의미로, 실제로 하늘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게 높은 곳까지 우리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아래에서, 그냥 계급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이렇게 높아졌어, 하찮은 것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것이라,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이어가자면, 자,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막 감탄하면서, 놀라워하면서, 나의 복됨을 말하자면 곱씹어보고 있는 와중에, 에베소서가 4절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5절로 이어갑니다. 뭘 이어가느냐? 둘러보면서 막 놀라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 아직 더 남아있다고.
더 남아있어? 이게 다가 아니야? 근데 그 더 남아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단순히 이 층에서 말하자면 이 자리,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 아직 내가 못 본 장소가 남아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남아있다고 할 때는 한층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위로. 사실 한 계단 정도가 아니라 더 위로 우리를 쓱 올려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러분을 좀 올려주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기도 이미 하늘 위인데 더 올라갈 곳이 어디 있는가? 이게 5절 말씀이거든요. 보시자고요. 제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맞아, 우리를 깨끗하게 죄악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맞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맞으면 살아가자. 그런데 단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너를 나의 아들들 삼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들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남녀를 구별해서 아들, 딸, 뭐 거기서 아들 이게 아니라 양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들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의 원래의 뜻은 양자예요. 양자.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온 것은 단순히 내가 한 나라의 시민 정도로 살아가는 거에 그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양자 삼기 위함이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본래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자신의 친자녀와 같이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본래 아니었는데 그래서 부모로서 친자녀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그 모든 것, 사랑이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로서 친자녀에게 다 베푸는 것처럼 양자된 그 모든 자들도 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이들은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양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이제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세상. 물론 이미 하늘 위에 계신 하늘의 왕이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요. 그렇죠?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 땅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예요. 저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것이죠. 심지어 그 왕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그 성품 면에서 보자면 아무튼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지난 시간인지 지지난 시간인지 제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과 같으셔서 죄악, 더러움이 하나도 없으신 오직 선하시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위대하실 뿐더러 좋으시기까지 한 완전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무런 더러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우리,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우리,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뭐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 그런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주인, 우리는 그분의 것, 말하자면 종이요, 그분의 백성. 전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것이며
능력이든 성품이든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 마치 우리는 태양 아래의 촛불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빛나심을 우리는 조금 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막 내가 더 빛나네, 너가 더 빛나네. 아까는 높고 낮음으로 표현했지만 촛불로 비유하자면 내가 더 밝아, 너가 더 밝아. 아니면 내가 더 너보다 밝을 거야. 서로의 더 우월함, 서로의 더 굉장함을 뽐내기에 바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빛남이 조금도 되지 않아요. 태양 바로 앞에서 촛불들끼리 서로 빛남을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태양 앞에서는 그저 어두움일 뿐이에요. 조금 더 빛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나 재밖에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은 가까이서 함께 교제를 나눌 만한 존재도 아니거니와 심지어 하나님의 양자, 자녀로서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누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싶은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이 모든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하자면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놀라 나살 빠질 일인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이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글자 그대로 글자로 넘어가고 말아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하나님의 양자가 됐네. 근데 여러분이 상상력을 펼쳐서 정말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될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받아야 될 느낌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좀 저렴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한 왕국에 더럽고 더러운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깨끗이 씻겨서 그 왕 앞에 데려놓고 너는 여기에서 이제부터 살 거야.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이제부터 살아갈 그 왕궁 안에 둘러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부터 살 수가 있단 말인가? 놀라겠죠. 감격스러워하겠죠.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게. 뭐든 하겠습니다. 뭐 청소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요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짐을 나르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앞에 세워놓으신 왕께서 아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너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너를 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그냥 이 왕궁 안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자녀로서 왕자요 공주로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나의 양자 삼겠다. 그 말을 한 번 더 들은 거죠. 살라 그리고 양자로서 4절 5절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 거지의 마음 정말 놀랍고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앞에 계신 그분을 향한 어떤 크나큰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부족한 엄청난 감격과 감동에 휩싸이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굉장히 저렴한 비유로 보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저 위로까지 올라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모든 사실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감격을 담아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늘에 계셨던 그분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감격. 내가 이 땅에 있던 내가 저 위로까지 하나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자녀로서 거하게 됐다는 그 어떤 감격과 감사와 정말 기쁨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마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외워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해도 되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누린 자, 이미 이 땅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과 기쁨을 담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4절, 5절. 거룩하고 흠없이 그분 앞에 세워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그 나라 안에 들어와 그분 앞에 세우시며 심지어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양자로까지 삼으셔서 그 나라 안에 있게 하신다. 그분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 만일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뭐 삼성의 국내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아니면 내가 데리고 갔더니 그분 앞이었다. 이제부터 너 이곳에 살라.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비슷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막 놀라워하고 때로는 막 꿈을 꾸기도 하고 감격 꿈꾸면서 막 괜히 막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로서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지어 그건 상상도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주시니 믿으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믿기만 하면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실제가 된다. 너희가 그 자리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시큰둥하잖아요.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래야지 않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상상하라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긴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받아보세요. 천천히 곱씹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한번 시각화를 해도 좋고 사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긴 한데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구나. 그에 알맞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복은 영적인 복이죠. 그냥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를 수가 있어요. 느껴지는 바가. 눈앞에 어느 회장님이 나타나는 것과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고 아니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이 더 복된 것이라고. 어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다가 좀 이상하니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마저 확인 도장을 찍는 것처럼 반복을 해요. 뭘 반복을 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나냐 이거예요. 왜 우리입니까?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감히 그 일부라도 받기에는 나는 마땅치 않은 자입니다. 왜 나입니까? 혹시 내가 몰랐던 어떤 특별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또 이제 글로 가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5절 앞부분을 읽으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정한 것이다. 미리부터 정한 것이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리 정하셨다. 언제 정하셨겠어요? 창세전에 정하셨겠죠.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가 무엇을 하기도 전부터 너를 나의 자녀 삼기로, 양자 삼기로 내가 정했다. 그럼 왜 정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유가 없죠. 이유라면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앞에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 기쁘신 뜻이다. 문자 그대로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너를 정말 저 아래에 죄악의 구렁텅이성에 빠져있던 너를 건져내서 하늘 위에까지 올려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그럼 왜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한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없는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만큼,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기뻐하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거죠.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함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기쁘시다는 뜻, 그 말에는 좋은, 선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 선한 뜻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선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결국 나에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럴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편에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국 똑같아요. 창세전의 선택, 이 예정,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한 이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은 우리 편에서의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런 베풉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마지막 내가 받은 이 복 앞에서 우리는 내 그 무엇을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내가 받은 복 앞에서 우리는 오직 무엇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엇만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크고 큰가.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복의 크기가 그만한 거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정도. 복의 크기,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없어도 너무 없는, 마이너스에 무한대에 가까운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3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6절에서도 보겠지만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거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송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을 높임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보다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고 그만큼 더 가득한 그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깨닫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알게 하고 그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찬송하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3절 첫 번째 마디, 첫 마디 찬송하리라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한테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니까, 성경이니까, 뭐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찬송하자 그러시나 보다. 찬송가 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3, 4, 5절의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진정한 찬송이 나온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풍성하게 느끼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찬송이 자연스러운, 꼭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고백이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이 부디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이며 여러분들이 이 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서 곱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다 빠짐없이 이 복 중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저 하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3절, 4절, 5절로 이어가면서 보면 볼수록 더 놀랍고 더 감격스럽고 더 기뻐할 만한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복 중의 복이요, 복 중의 복 중의 복임을 저희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복을 정말 아낌없이 풍성하게 가득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정말 양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